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말씀을 통해 돌아갑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오늘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저희는 함께 십자가의 걸림돌에 대해서 묵상하고 또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걸림돌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이 앞부분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작은 누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시작합니다. 구절을 보게 되면은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자, 이 누룩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누룩은 잘못된 순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주제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순종을 해도 그 순종의 왜, 순종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면은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동기로 하는 순종이, 이 작은 누룩이 얼마나 쉽게 한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퍼지면서 그것을 오염시키는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나름대로 굉장히 영적으로 자신들은 충만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몰랐던 그들이 이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들은 지금 영적인 의욕이 넘쳐가지고 지금 할례도 받으려고 하고 할례 이후에 요구되는 모든 율법의 조항을 따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제야 비로소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자신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죠? 여러분은 더 이상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잘못된 동기로 하는 순종이 왜 무서운지, 그리고 왜 오늘날 여전히 많은 사람들, 교회에 열심을 내고 특별히 이제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뭔가 굉장히 영적 의욕을 갖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걸려 넘어지는 그 핵심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그 핵심을 오늘 찌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11절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스캔달론이라는 게 바로 이 원어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복음 메시지를 통해서 왜 십자가의 걸림돌이 복음의 출발점이며 십자가의 걸림돌은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능력을 입게 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음 진리는 이것입니다. 십자가는 겉으로는 거칠지만 속으로는 해방을 준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종교의 매력을 느낄까요? 도덕주의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멋있습니다. 명분이 있어요. 종교 앞에서, 도덕주의 앞에서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는 무엇을 가르치죠?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런 얘기들은요, 굉장히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말들입니다. 누구도 착하게 살자, 우리가 더 노력하면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 앞에 불쾌할 사람은 없습니다. 선하게 사십시오라는 이 말은 정말로 칭찬처럼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지금 이 율법주의자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잘했습니다. 자, 근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율법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 첫걸음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율법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 율법을 열심히 따르다 보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여기에 굉장한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가 조금 더 애를 쓰면 우리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 수 있어. 그게 매력이에요. 하지만 복음은요, 이 겉으로 보면요, 정반대예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분 나빠요. 우리를 불쾌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에게 기분 좋게 할 만한 어떤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당신은 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우리가 더 순종합시다. 우리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 앞에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복음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가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노력해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무엇을 해도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빠요. 얼마나 불쾌해요. 내 나름대로 뭔가 지금 잠재력도 있고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기 의를 정면으로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의를, 자존심을 다 박살냅니다.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걸림돌이에요. 하지만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종교는 뭐예요? 종교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고 매력적입니다. 호소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는 언제나 그 안으로 들어가면요,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에 찾아갔던 이 거짓 교사들, 이 율법주의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아야 하고 그 율법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칭찬 같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안으로 들어가면요, 철저하게 두려움을 연료로 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더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이게 도덕주의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그렇게 거칠고 공격적으로 우리를 불쾌하게 다가왔던 그 복음이, 당신은 가망이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거친 것이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이 됩니다. 왜 그렇죠? 당신은 가망이 없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겉으로는 당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라는 공격적인 메시지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당신은 너무너무 사랑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꺼이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이에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고 격려요 확신입니다.
저는 이 복음의 확신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깊이 뿌리내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미 완전히 받아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냐. 이거 다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가능성이 없는데 그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났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 동기가 없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앞에 저의 대답은 하나예요. 저의 대답이 아니라 사실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이 얘기가 무엇이죠? 만일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해서 동기도 사라지게 된다면 그동안 당신을 움직였던 유일한 동기는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하는 갈망이 일어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까? 만일 두려움이라면 우리는 두려움을 연료 삼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노예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속박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걸림돌은 우리의 자기 의를 철저하게 박살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깊은 흔들리지 않는 해방과 기쁨과 확신을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겉으로는 걸림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면으로는 엄청난 자유를 주는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진리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걸림돌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동기를 줍니다. 새로운 동기예요. 새로운 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확실한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은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잠시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서 막 일부가 지금 할례를 벌써 받기 시작했고 지금 막 율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나는 여러분이 결코 그쪽으로 가지 않고 복음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라는 그 확신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확신의 근거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5절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엘피스라는 이 헬라어는 영어의 hope, I wish 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잖아요. I hope tomorrow's weather is going to be great 뭐 이런 거. I wish 뭐 I would become skinnier 뭐 이런 거. 나 살 좀 빠졌으면 좋겠다. 내 날씨가 좋았으면 좋겠다. 이번 시험 잘 봤으면 좋겠다. 이번에 나 꼭 승진했으면 좋겠다. 이번 거래가 꼭 성사되었으면 좋겠다. 나 이번에 정말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혀 그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이런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구원받고 싶지요. 글쎄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전엔 굉장히 열심히 믿었는데 요즘은 제가 좀 믿음이 좀 많이 약해졌거든요. 요즘 예배도 자꾸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대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대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갑니까? 하면 글쎄요 정말 죽어봐야 알겠지만 갔으면 좋겠어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답변입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제가 죄사함을 받긴 받았는데 또 요즘 죄를 많이 짓고 아직 제가 요즘 회개를 충분히 못해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들어갑니다. 언제든지, 상태가 좋을 때든지 상태가 안 좋을 때든지, 막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든지, 아니면 심지어 제가 막 화를 내는 가운데서 죽어도 저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죄사함 받았습니까? 네, 저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저를 향해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자신감은 그리스도인,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만 가질 수 있는 자신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정해진 미래예요. 보장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재미있는 동사를 쓰죠. 소망을 기다린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읽었던 글인데, 제가 그 목사님은 제가 기억 못합니다. 근데 꽤 알려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친구분하고 같이 이제 해변을 같이 걷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걷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수영을 못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친구는 수영을 또 잘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당신이 들어가서 저 사람 좀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이 친구가 꿈쩍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이제 빠져가는 그 사람이 한 번 들어갔다가 잠깐 올라왔다가 또 두 번째 들어갔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세 번째 들어간 다음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제서야 옆에 있는 친구가 손살같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건져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니, 내가 처음에 좀 가서 도와달라 할 때는 왜 안 도와주고 왜 이렇게 뜸들이다가 이제 와서 그 사람을 도와주냐 했더니 이 친구가 한 답변이 이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들어갔으면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요. 둘 다 죽는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을 때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구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이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과 비슷한, 물론 하나님이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오셨다가 하나님도 죽고 우리도 죽는 일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의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70%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30%는 제 노력, 그것 갖고는 하나님이 개입 안 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한 70%는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30%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세요. 그거 은혜 아니에요. 신앙을 그렇게 접근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율법이에요. 그렇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소망은 내가 그 소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다립니다. 확신으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확실성, 이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누릅니다. 두려움의 정반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망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 현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머리로 듣고 알고 있는 모든 소망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가슴의 경험과 확신으로 누리도록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복음의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의 포인트는 뭐냐? 십자가의 걸림돌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합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낳는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로 바꾸는 것이 무엇이에요? 의지력이 아님을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면 된다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렇고 자꾸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합시다라는 이 표현을 조금 삼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 표현을 너무 함부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지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을 것 같으세요? 내가 이 배은망덕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십자가를 지면 분명히 나한테 나중에 어떤 유익이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정말 가망 없는, 늘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죄인들을 바라면서, 그래 내가 내 아들을 그들을 위해서 희생시키면 이들이 그때부터는 뭔가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이들은 정말 나한테 어떤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로 바뀌겠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천만에.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왜 인간을 만드셨냐? 외롭고 심심해서. 그래서 교제를 위해서. 이런 엉터리 신앙을 전 진짜. 하나님은요, 외롭고 심심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와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계셔요. 부족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을 왜 사랑하셨습니까? 그냥 그 인간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자체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 자신을 섬기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러한 순종만이 조건 없는 순종을 낳습니다. 이런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계산하지 않는 무제한의 순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결과, 원하는 목적, 우리가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전과 보호와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건강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순종한다면 우리의 순종은요, 언제나 조건적이고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교회사에 한 획을 그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했던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그 순종은 사실상 우리의 재물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는 순종이 아닌 모든 순종은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 제가 언급하고 싶은, 제가 오래전부터 즐겨 읽은 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되게 작은 책이에요. 아주 금방 한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2시간도 안 걸려요. 짧은 책인데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그 책은 바로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토머스 찰머스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의 이 원제는 The Expulsive Power of a New Affection이라는 책인데 이게 번역이 됐어요.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 좀 길죠. 세상 사랑을 몰아내는 새 애정의 힘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6,300원이더라고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여기서 찰머스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마음은, 모든 인간의 마음은 뭔가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여겨지는 것을 붙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도 그 애착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책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취향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의지하고 매달린 뭔가를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붙들고 있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정말 감정적으로 집착이 되어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에서 오는 하나님의 월등히 우월한 그 사랑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에 대한 애정과 집착을 대체할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2부 때 많은 분들이 이제 10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했습니다. 근데 다들 너무 간증이 좋았어요. 항상 우리의 고민은 그거예요. 모든 분들을 세우고 싶은데 시간상 그렇게 못하는 게 이제 한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간증은 너무 좋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나는 완전히 세속적인 사람이었다. 난 세속적인 삶을 살았다.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무료할 때는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를 만나게 되었다. 이 아내는 말 그대로 빛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통해서 부모로부터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크리스찬이 되면서 뿐만 아니라 운전하면서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집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끊어지지 않았던 담배술도 다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아내를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월적인 사랑을 경험해. 집에 가서 갑자기 남편분들 막 아내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죄짓지 마세요. 욕심내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이런 명령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것을 제거할 수 없고 이것을 벗겨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찰머스의 주장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랑, 모든 애정과 집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의 걸림돌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쾌하게 다가옵니다. 공격적으로 다가옵니다. 너는 안 돼. 당신은 가망이 없어. 우리의 자기의를 박살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은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버리지 않는다. 바로 이 지식이 성령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새로운 사랑이 우리를 덮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 집착과 애착을 놓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할 때 제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 여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그것을 맛보는 성도님들을 제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진한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라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속에서 때론 막 눈물이 납니다. 저는 바로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인위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법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보장된 그 소망에 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걸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말씀 의지하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한 후에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의 걸림돌이 내 자존심을 깨뜨리고 동시에 달콤한 확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미래의 영광을 현재의 능력으로 바꾸사 의의 소망을 따뜻하고 확실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이 내 순종의 외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거룩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